아침에 일어날 때 되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들으신가요? 어떤 분은 저녁에 평안히 잠을 자게 하시고 무사히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뭐가 먼저 마음속에 드냐면 걱정이 먼저 일어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하면 좋지? 생활비나 교육비나 대출 상황이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 아이가 핸드폰 게임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멈추게 하지? 좋은 대학과 인정받는 학과에 보내야 될 텐데.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면 누가 생계를 책임지지? 걱정, 근심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래는 보장되지 않고 길은 꽉 막혀 있는 이런 상태, 이런 답답함이 우리 안에 몰려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고맙습니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우리는 그 고마움보다는 더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한탄만 나오고 근심이 계속해서 몰려옴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근심 자체를 없앨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 근심은 모두 나쁜 것일까요? 우리 안에 몰려오는 근심은 일단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심은 무엇이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이 겪는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삶의 교훈은 무엇인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보면 바울의 눈물이 나오고 그 눈물을 통한 편지와 근심 어린 마음이 나옵니다. 바울이 전에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서신에 대해서 자신이 잠시 후회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가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좋은 말을 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했던 일, 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너무나 깊어서 이 교회에 은혜가 충만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편지 내용을 보내면 좋겠는데, 그는 소수 교인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짓된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을 보냅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좋은 말을 듣고 싶지 책망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칭찬하는 말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오직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부족한 부분이 목적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런가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보면 사랑하고 아끼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참 좋겠는데, 참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 만약에 내 혼자 살았다면 우울하고 낙심했을 텐데, 당신이 옆에 있어서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이런 따뜻한 말을 해주고 함께 있는 그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이런 말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살면서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랬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이런 식으로 자꾸 불평이나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우리는 모르게 더 무엇인가를 바라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더 챙겨주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챙겨주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더 믿음 안에서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좋은 것보다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녀가 보면 참 잘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참 이런 생각을 가졌네, 너무너무 잘했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칭찬해주고 싶은데 조금 지나면 자꾸 잘못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에휴 하면서 꾼밤을 주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자꾸 질책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좋은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진정으로 담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놀라운 것은 책망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고, 맞아, 그는 우리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해라는 그런 마음을 알아주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저 좋은 관계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잘못을 꾸짖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쉽게 표현하자면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 보면서 좋은 말만 하고 질책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과연 자녀가 바르게 자라날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서운한 말과 또한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한다면, 물론 내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 마음에 대해서 숨김으로 말미암아 상대편의 마음은 아프게 하지 않는 좋은 점이 있지만 상대편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필요한 것은 나의 속에 있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마음에 있는 것을 자신이 잘 조정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게 참 중요하지만, 감정을 다스림 속에서 내 마음에 있는 아픔이나 솔직한 마음을 진실되게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상대방의 기분만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의 권면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말을 하면서 책망을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선한 말, 책망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때로는 과감한 결단도 필요합니다. 오직 이것은 그 사람을 질책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믿음의 회복을 도우려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상대방을 질책할 때 내 마음에 있는 아픈 감정을 상대방에게 비수를 꽂아서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런 말을 전달하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감정을 다스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표현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심 어린 근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좋은 말로써 내가 잘 표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나와 함께 좋은 길로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이게 바로 좋은 근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바울은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많은 즐거움으로 충만하여서 행복해, 나는 너무 좋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기쁜 일도 많이 있지만 자꾸 머릿속에는 걱정거리와
근심이 쌓여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근심과 해서는 안 될 근심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심은 헬라어로 말하냐면 리페라고 합니다. 리페. 이것은 주로 감정적인 슬픔과 고통과 죄로 인한 비통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worry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평상시에 don't worry, be happy란 말을 쓸 것입니다. 그 worry라는 걱정이 아니라 sorrow라는 슬픔이나 비통이나 유감에 더 가까운 표현이 오늘의 근심입니다. 그러면 해서는 안 될 근심은 무엇일까요? 해서는 안 될 근심. 그것은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저 사람이 1,000원을 가졌으면 나는 2,000원을 더 가졌으면 하는 바람. 저 사람은 이런 직책을 가졌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직책을 갖고 싶고, 명예와 권력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근심이 곧 세상 근심입니다. 이것은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결국 정욕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무엇을 낳을까요? 그렇습니다.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잉태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세히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 안에 욕심이 없는가? 욕심으로 인해서 자꾸 내 자신을 아프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이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길에 떨어지고 하나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 볼 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는 말씀을 말하는데 그것이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우리 가시가 있으면 우리 그 옆에서 자라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위로 솟구치면 가시가 꽉꽉 찌를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아파서 자라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사람의 말씀이 염려로 인해서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교회 갈 시간이 없는데, 오늘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러한 염려에 빠지는 그 순간 믿음의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맞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라고 이 말씀을 내 안에 비춰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말씀이 결코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나는 쭉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내려놔. 왜 자꾸 욕심을 부려? 네 안에 있는 것을 자꾸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네 것을 내려놓고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면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꼭 붙여줄게. 너가 무엇을 원하니?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내가 채워줄게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자신에 있는 것을 자꾸 비워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채워주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욕심에 빠집니다.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럴까요? 목회자들은 안 그럴까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자꾸 세상의 생각에 빠지다 보면
인간의 욕심이 들어오고 명예를 추구하려고 하고 남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잘못된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 하나님에게 떳떳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길을 달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에 유혹과 정욕을 따르는 그런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욕심과 잘못된 근심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해야 할 근심은 무엇일까요? 근심을 하고 싶지 않은데요. 왜 근심을 해야 됩니까? 근심을 전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을 살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떠오르는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짓누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고맙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순간순간마다 떠오르는 것이 말씀을 전할 때 내 말씀을 잘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들어서 하나님 백성다운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좋은 근심이긴 한데 내 마음속에 또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 자리를 빨리 채우고 교인 수가 넘쳐나서 인정받는 교회를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게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하나님 원하는 마음으로 바꾸면 한 생명을 위해서 맞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겨줘야지. 저 사람의 고민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가 인생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가 영원한 기쁨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변화를 받고 또한 나도 기쁘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가 먼저가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 먼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심으로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진실된 마음을 이해하시고 또한 그 사람이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진심으로 눈물 흘리면서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진심으로 행함으로 실천할 때 진심으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아픔이 있다면 함께 걱정하고 울어주면서 사랑을 나누는 진실된 믿음의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심이 바로 이겁니다. 혹시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이 마음을 바꾸어서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변화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꾸어지기 시작하고 진리를 찾는 자의 기쁨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드디어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의 잘못을 어찌 보면 질책했을 때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했던 모습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는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망대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고쳤을 때 그의 마음에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을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중요할까? 우리는 자꾸 감정대로 말하려고 하고 있는데, 바울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상대방에게 질책하는 마음의 자세,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상대방의 말을 할 때, 권면을 할 때는 반드시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말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 자신부터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진실된 마음을 행했고, 또한 나는 그 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나라고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시험을 또한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이런 말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권면할 때 온유한 심령으로 나부터 적용하여서 겸손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을 할 때 조심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은 결국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관계가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바울이 보면 질책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가까이 있을 때 잘못하면 잘못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하는데, 밖에 나가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쁜 점을 얘기한가요?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은 말이야, 이런 일을 했어. 우리 딸은 나에게 이런 일을 하더라고. 속이 좁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나 후배가 있다면, 또는 선배가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신전심입니다. 내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도 상대방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실된 마음을 품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알다시피 편지에는 잘못된 이야기에 대해서 질책했지만, 실질적으로 디도에게는 고린도 교인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에 분명히 자신에게 반대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자신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아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가득 찼다는 사실을 디도에게 알렸습니다. 과연 이런 말이 열매를 맺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다라는 자랑을 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그대로 받기 시작했고, 마찬가지로 선한 말의 영향력이 그대로 실행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씨앗이 그대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진실된 마음과 긍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할수록 그 씨앗이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보면 어떤 과학자가 식물을 키울 때 한쪽에는 부정적인 것만 다 모아놓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계속해서 자라나게 했더니 그 식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결국 쉽게 빨리 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식물에 아름다운 말, 긍정적인 말, 너는 잘하고 있어라는 좋은 말들을 했을 때 그 식물이 잘 자라났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것도 이런데 하물며 믿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에게 좋은 말, 또한 그 사람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랑이 헛되지 않았듯이 우리의 믿음의 자랑도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상대방과 가까운 사람과 잘 나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만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이 같은 생각과 마음을 품고 한 자리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바로 이런 마음을 원했습니다. 오직 표태를 향하여 주님의 사랑하심을 알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가는 인생을 살았을 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고 또한 주변 사람들도 선한 영향력을 받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부터 먼저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갔을 때 옆에 있는 사람도 내 마음을 알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이고 교회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길 원할까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변화된 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리고 아비로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을까요? 이 뿌듯함이 하나님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직진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끝까지 이런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옆에 있는 그 믿지 않았던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맞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나도 마찬가지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 사람이 변화됐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실 여러분과 제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맛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합니다.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기적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씨를 주변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누려도 목마르고 채워지지 않음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을 반드시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열매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면 우리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고 죽겠네. 우리 죽겠네도 너무 많이 합니다. 좋을 때도 좋아 죽겠네, 맛있어 죽겠네. 우리가 또 힘들 때는 힘들어 죽겠네, 걱정되어 죽겠네.
우리는 자꾸 입에서 죽겠네, 죽겠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유혹을 따르는 근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변화의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I go의 한탄이 영어로 하면 with God를 한번 붙이면 좋겠습니다. I go with God. 나는 주님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나는 죽겠네, 이 죽겠네를 나는 주님께 있네, 주님께 있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